오늘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이 결국에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에 이르는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고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의 복이 주어지는데, 내 소유가 되겠다. 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이르는 오늘 보게 될 이 성막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이 짤막한 구조를,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읽어 내려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과 같은 그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를 읽어 내려갔던 것과 다르게 뭔가 잡히는 것이 있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번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40장 이렇게 해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의 성막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의 성막.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준수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25장 첫 번째부터 보시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 25장에서 27장의 내용, 그리고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28장에서 29장에, 그리고 추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30장과 31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무엇이죠?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 26장 11절의 말씀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너희가 내 백성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성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곧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에덴 동산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직전의 상태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상태였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에덴 동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에덴 동산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고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이제 에덴 동산, 잊혀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안에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막. 얘는 뜰이라고 하네요. 뜰. 자, 제일 먼저 성소라고 하죠. 성소가 지어집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여기가 뜰이에요. 그죠? 성막 뜰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체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 뜰. 그러니까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 이렇게 문이 있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가 방향이 어떻게 되죠? 동서남북 중에 여기 문이 열리는 곳 동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나뉘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요거 가림막 요거 뭐라 그러죠? 휘장.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법궤라고도 하고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언약의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하는 언약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판이 들어가 있다 해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고요. 자, 바로 휘장 문을 열고 나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향단, 분향단, 향을 피워놓는 데죠.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네모난 게 있습니다. 진설병상, 진설병. 여기 그 반대편, 맞은편에 뭐가 있죠? 네,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동그란 데가 있어요. 노수로 만든, 동으로 만든 큰 물두멍. 그리고 그 앞에가 네모난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제단.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건 성막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제 성막 구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 분향단, 등잔대, 그리고 바깥에 뜰 안에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을 쳤느냐? 여기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지파가 쭉 성막, 자기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살 텐트를 쭉 칩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세 개의 지파가 쭉 세우고
또 이쪽은 뭐 르우벤 지파에서 쭉, 위에서는 또 나머지 지파들이 쭉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자기의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자기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핑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막이 있는 것이고, 그 성막의 중심에 또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다? 증거궤가 있다. 바로 그 증거궤의 정중앙인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그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전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그 정중앙인 성막 가운데, 성막의 정중앙인 지성소의 증거궤의 시은좌에,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장에서 27장의 내용은 성소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자, 성소가 어디죠? 여기죠, 요게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성막과 성표 26을 보시면 성막과 성소에서 지침이 나오죠. 지침. 25장 1절과 9절 앞서 드린 말씀입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체크하실 거 뭐냐면 25장의 내용부터 40장이 이제 31장까지 성막 설계입니다. 성막 설계의 내용이에요. 지금 성막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제사장 제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자, 우리 성막을 만들자 해서 성막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불렀다가 설계도를 만드시는 거죠.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짓지 않는 겁니다. 성소를 짓되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 성막을 만든다는 거죠. 성막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막은 짓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예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애굽을 통해 주셨어요.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 많은 예물을 주고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바로의 마음을 뒤집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받은 모든 예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의 드리는 예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물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 예물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할 때 자원해서 9절을 보시면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하되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누구의 설계도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설계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짓기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이 그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만듭니까? 증거궤. 왜 증거궤부터 만들까요?
네, 가장 중심이고 가장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죠. 자, 그리고 증거궤 다음에 뭘 만들어요? 진설병상 23절을 보시게 되면 진설병상을 만든다. 자, 그리고 진설병상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듭니까? 등잔대. 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증거궤. 두 번째는요, 진설병상. 세 번째는요, 등잔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만듭니까?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뭐냐면, 천이죠, 천. 천으로 둘러치는 거죠. 그리고 윗 덮개도 덮어야 돼요. 지붕도 덮어야 되니까. 네. 덮개도 덮어야 되고, 양옆으로 다 천을 치우는 것. 이게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 덮개와 윗덮개, 널판과 받침, 휘장과 문. 이제 휘장까지 한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단. 27장에 넘어가시면 제단 몇 번이죠? 5번. 그 다음은요, 뜰. 그리고 마지막에 등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촛대에 불을 키워서 꺼뜨리면 안 돼요. 꺼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진설병상에 이 12개의 떡을 놓는데 이 12개의 떡은 매일마다 새 것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도 꺼뜨리면 안 돼요. 자, 이러한 룰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셔서 1번은 제일 먼저 증거궤, 2번은 진설병상, 3번은 등잔대, 그리고 성막, 천, 휘장, 제단, 뜰. 이 방향이 어때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순서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가장 지성소 안에서부터 성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뜰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두멍하고 이 향단은 따로 제사장들에게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지금 먼 쪽으로, 특별히 동쪽으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을 보시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사장 규례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성막과 성막뜰의 구조. 그 안에 보시면 성막이 있고 물동이라고 있고 물두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제단, 제단이라고 나와 있고, 성막 내부도를 보니까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뉘어지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언약궤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 그 바깥에는 제단이 있고,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이제 그 방위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동쪽입니다, 이게. 이 동쪽 뭐가 중요하겠나 싶지만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을 저쪽으로 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성물들 해가지고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고, 등잔대 이 모양이 어떠세요? 어떤 모양 같으세요? 여기 이 그림은 약간 뼈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나뭇가지에 불꽃이 붙은 느낌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새예요. 이거 뭐예요? 네. 이거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이 뭘까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룹이라고 하고, 체루빔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보디가드 같은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필요는 없지만 그 옆에서 함께 이렇게 수호하고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제 체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데, 두 천사의 날개와 날개가 딱 만나서 뚝 떨어지는 그 점, 거기가 시은좌.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천사가 지금 서 있는 곳, 이게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하고,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뻗어가지고 딱 만나는데, 그 만나서 뚝 떨어지는 곳, 거기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다
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하고요. 이 속죄소 뚜껑을 딱 열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안 들어가 있고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는 거죠? 법궤, 2 돌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고요. 3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만나가 들어가요.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증거의 2 돌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위에 보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요거는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28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의복인데,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28장 6절부터 보시면 에봇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봇이 뭐냐면 이 앞치마 같이 생긴 겁니다. 앞치마 같이 생긴 게 제일 겉쪽인데 그것이 에봇입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얼룩덜룩한 거 있죠. 약간 뭐랄까 색동옷 비슷하게 생긴 그 앞치마, 그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 위에 이거 보석 박힌 거 이거 뭡니까? 이 보석 몇 개 박혀있죠? 12개 박힙니다. 이 12개 박힌 보석 뭘까요, 이거?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흉패. 그거를 이제 가슴에 넣는다고 해서 흉패라고 해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박혀있죠. 무슨 옷,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박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봇이 있고, 흉패가 이제 15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내용이 이제 흉패가 나오죠. 판결 흉패라고 해서. 그래서 판결 흉패에 안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는 2가지의 어떤 그 성물을 안에 집어넣고 들어가요.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개를 이 안쪽으로 집어넣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나 대제사장이 항상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6절을 보시면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라고 합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새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나눠드린 이 그림에 보면 금관처럼 생긴 거,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속옷도 입고 띠를 띠고 관도 쓰고 속바지도 입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성별해 나아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됩니다.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라. 그러니까 성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4명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위임식, 이제 위임제, 번제죠. 이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0장부터 28절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성의를 그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위임식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그 고기, 그 제사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이것은 제사장들만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임식 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라 할 때에 2마리의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하나님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2마리씩 잡으니까 몇 마리 잡히는 거예요? 14마리가 잡히는 거죠. 이 14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대제사장 위임식.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가 지시사항에서 30장에서 31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30장을 보면 분향단과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소에 놓이게 되는 그 분향단을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두멍, 여기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그래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또 거룩하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공사를 다 책임질 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임명하세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사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게 지명이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31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안식일 규례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라고 하면서 쭉 안식일 규례에서 나오다가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설계도 주시고 이 성막을 섬길 자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라,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위임시켜라 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누가 지어라? 누구 중심으로 지어라? 부사렐과 오홀리압 중심으로 지어라. 지을 사람까지 다 지정해 주셨어요.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우리가 다 같이 성막을 짓자.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계도랑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6번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작정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7째 날에 쉬신단 말이죠. 7째 날에 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천지를 주셨다. 너희를 사랑함으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안식일 지켜라는 것은 결국 성막은 또 한 번의 천지 창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 절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누구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 창조의 역사예요. 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지켜가지고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또 한 번 성막 제도에 대한 것을 다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들고 내려가는 거 이제 지키만 하면 돼요.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럼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랑 똑같은.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는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 앞에 가게 해줄게.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보내줄게. 단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진 않아. 그 이유가 뭘까요? 쫓아내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 근데 여기서 모세의 중재가 나와요. 모세가 그 가운데서 중보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우둔한 백성들, 목이고 뻣뻣한 백성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중재. 그럼 결국 모세의 중재는 누구의 중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너희와 나를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는 죽어. 왜? 너희는 죄인이니까.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끼리 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지시사항에서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32장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 이 예물 어디다 쓰는 예물이에요, 이거? 성막에 써야 되잖아요, 성막에. 자원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만든 우상 섬기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송아지 이 조각칼로 세웠어요.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어요. 뭘 새겼어요? 송아지 형상을 새긴 거예요. 누가? 아론이 자기 손으로 금을 부어다가 그거 말려다가 손으로 깎아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금송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이만큼 막 무슨 증권회사 앞에 있는 그 송아지 그 큰상, 와, 금도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크게 못 만듭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출토된 그 우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한 이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왜냐면 그 정도 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만한 기술도 없고 그리고 그 큰 걸 어떻게 해서 언제 조각하고 있습니까? 그죠? 40일 내에 조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가? 이게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면 애굽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겨우 끌어내서 구원했더니 결국에선 저 산에서 죽이는구나. 저들의 신이 어떤 신인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했던 이 중재, 이 마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온유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 착하다, 상냥하다 그런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헬라어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작업. 그래서 이 야생마를 주인의 말이 잘 듣도록 조련하고 훈련해서 만든 그 성품.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고 막 웃고 다니고 막 계속 때려도 웃고 막 바보처럼 웃고 옆집 형처럼 이게 온유가 아니라 무엇이 온유입니까?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 이게 온유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자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완악한 백성을 품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것이 온유함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도와주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자, 그런데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중턱에서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40일 동안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멀리서부터 들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모세 선생님, 지금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조금 더 내려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이 너희의 불순종으로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다. 금가루지 않습니까? 다 그 물을 다 가려서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다 마시게 했어요.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영적인 리더로서 아론과 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을 남겨두고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그 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꼭대기 같이 올라와서 모세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들어놓고 승리를 했던 그게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 아론과 훌을 놔두고 자, 잘 다스리고 있어.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갔단 말이죠. 시내 산으로. 근데 아론이 어떤 짓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지금 다 얘기했는데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이 손수 자기 손으로 조각했다고 했어요. 조각했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가 딱 나왔다. 거짓말도 이런. 그런데 이 아론의 이 변명이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하와. 하와에게 너 왜,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그랬죠? 너 아담, 너 이거 왜 따먹었어? 이거 먹지 말랬는데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 너 이거 왜 따먹었어?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다 제 잘못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또 우리아를 충신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참회했다. 내가 죄인이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참회 시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완악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든지 전가시키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이죠. 방자하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가 막 방방 혼자서 뛰는 것처럼 이걸 말해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 막 방방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론 네가 방방 뛰고 있다 지금. 네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든다. 네가 컨트롤이 안 되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각각 중반부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금송아지 주변으로 해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쳐 죽인 겁니다. 그들이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든, 내 친구든 상관없이. 우상숭배했던 분들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게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구를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뭐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위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보시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33장 1절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고 하는데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참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은 어디냐면 성막 주위에 뭐가 있죠? 진이 있죠. 진. 이게 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운집해 있는 장막들. 근데 그 장막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회막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일 수 있는 텐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같이 회당 같은 그 회막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 회막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끝부분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 한 겁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회개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십으로 뽑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